입니다. 출애굽기 2장을 봅니다. 2장 23절부터 3장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의 양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그의 장이 미디안 사람 그들의 양을 치더니 그들을 바라 그쪽으로 내어가여 하나님의 산 호레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으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와서 이 큰 강변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행동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방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무리 중에 내게 말하고 그 애굽 하나님 사람들을 불편하게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때와 방법.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모세 대신에 여러분 각 사람의 이름을 넣으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을 부른 때와 방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되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로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 나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 우리 모두 자연인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불신자, 영의 기능이 죽어 있는 자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자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알 수도 없고 관심조차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의 영이 죽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분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자신의 영이 죽어 있다는 말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는 영을 따라 살았던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진리를 예수 믿기 전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알았습니까? 성경이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관심 분야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고 교통할 수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 있는 영을 살리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죽어 있는 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의 죽어있는 영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며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담 이후로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자신의 죽어 있는 영이 살지를 못합니다. 영이 살지를 못하고 육체와 혼으로 살다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죽음 후에 다시 죽는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그 말하는 사람들의 말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체가 죽은 후에 영원한 죽음, 곧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장수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33세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면서 죽으셨습니다. 그의 시신은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비어있는 무덤에 안치되었고 3일 후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영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을 믿는 자는 그의 영이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중생이라고 하고 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적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했던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을 우리는 굿뉴스,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아는 자, 곧 예수를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 입장에서는 복음을 듣는 것이 됩니다. 복음을 들을 때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나타났기에 믿게 된 것입니다. 성경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누구예요? 믿는 자입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야.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가 믿어져서 믿고 구원받은 것은 성경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 편에서는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여 놓았습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고 말합니까? 인간의 노력과 공로와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도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 스스로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편에서 믿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결정은 각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것인가 따먹지 말 것인가를 선택하도록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우리 의지잖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머리 좋은 사람입니까?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입니까? 성품이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입니까? 좋은 집안의 가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자식들이 말썽을 피지 않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따르는 집안입니까? 좋은 와이프를 가진 자입니까? 좋은 남편을 가진 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면 여러분이 가장 복 받은 사람이에요. 전능자의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인간적인 노력을 하죠. 하나님 말씀 믿으면 게임 끝난 겁니다. 또한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와 같은 주의 종들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는 늘 기도와 함께 성령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참으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참으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참으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3만절 이상입니다. 조금 여러분 보셨죠? 제 형제 입에서 뭐가 나와요?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미줄같이 쫙 나오잖아요. 청년들, 우리 성도들 도전받아야 되잖아요. 부산에 포동교회 다니던 성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쭉쭉쭉 나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3만절 이상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이라고 믿어진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은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말씀에 내 생각을 넣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애를 보장하고 책임져 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보시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잔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의 풍속은 결혼잔치 때 포도주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알립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어머니,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나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옆에 있는 하인들에게 지금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행하라고 일러줍니다. 곧 이어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여기 있는 돌 항아리 6대 물을 가득 채워라고 말합니다. 물이 채워진 것을 확인하신 후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랍니다. 여전히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갖다 준 건 똑같습니다. 갖다 주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실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하인 편에서 이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는 결정할 일만 남았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요한복음 2장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물돈 하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비밀 누가 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가 있지.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나타내지 않습니다. 기적은 오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에 순종한 하인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들을 있는 자는 듣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대로 요셉은 17세 하나님의 꿈을 가지게 되었고 그 꿈이 하나님의 은혜로 30세가 되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애굽 왕 바로를 도와서 정치를 잘했을 뿐 아니라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이와서 살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요셉은 향년 110세를 누렸습니다. 이제 요셉과 형제들의 자손이 애굽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애굽의 왕이 되었습니다. 애굽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차 증가한 것을 보고 이들에게 핍박과 부역으로 생활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서 히브리 산파를 시켜서 사내에 있는 출산은 즉시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바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바로가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히브리인의 남자가 하면 전부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탄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와 특별한 은혜를 덧입어 히브리인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공주 밑에 자라게 됩니다. 바로의 궁에서 자라면서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워 말과 행사가 굉장히 능한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자신의 형제 이스라엘을 돌아볼 생각이 났습니다. 형제 한 사람이 원통한 일 강함을 보고 그를 보호해주기 위해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의 동족들이 하나님이 지금 나 모세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면서 오히려 모세를 밀치면서 모세야 누가 너를 하늘과 재판장으로 우리를 위해 세웠느냐라고 말합니다.
너 어저께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똑같은 행동으로 우리를 지금 네가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는 이 말을 듣고 겁이 덜컥 나서 미디안으로 막 도망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한 행동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부족한 제가 감히 한 말을 합니다. 이건 제가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도 또 경험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건 참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때를 정말로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요, 이런 거예요. 말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뭐요? 사람들이 안 들어요. 참 그게 완전. 제가 이것 때문에 목회하면서 정말 미국에서 눈물 많이 흘렸고 지금도 흘리는 부분이에요. 이상하게 안 들어요, 사람이. 그건 뭐죠? 저도 목회자 때 억담쟁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안 된다. 맞아요. 여러분도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이 어떤 얘기할 때 말할 때 맞는 게 있지만 그래도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정말 깊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내지려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요, 상대는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근데 따지면 맞아요. 맞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안 됐다고. 모세가 한 행동은 맞습니다. 얼마나 정확해요. 그런데 뭐요? 오히려 그는 어떻게 도망다니잖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예요. 맞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맞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다고, 때가. 갈라디아서 4장 4절 열어보십시오. 하나님 뭐랍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냈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은 퍼펙트 타임이에요. 이 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루는 안 돼요. 여러분이나 제가 많이 얻어맞고 터지고 깨지고 해야지 그때 아는 거예요. 절대 이루는 안 됩니다. 이루는 알면 뭐 하나님 우리가 왜 연단 받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상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천하만상. 우리 반석교를 보면 뭐죠? 지금 이사갈 때 아니에요? 아멘. 전에 우리 최명식 집사님 계실 때 기억하십니까? 최명식 집사님 계실 때 2015년 6월 7월에 그쪽에 봉화산 쪽에 보려고 갔어요. 우리 청년들 기억할 거예요. 의자들 많잖아요. 미국에 있던 애들 막 들어와가지고 한 40몇 명 자리 가져갔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갑시다. 그래서 한번 몇 번 봤는데 장소가 없는 거예요. 뭐 때가 안 된 거예요. 용기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고. 근데 요번에 된 건 뭐죠? 하나님 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원리를 알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전도서 3장 6절 7절을 보시면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말하는 거 아니죠. 분명히 성경에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는 이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더 보내게 됩니다. 모세의 개인으로 봐서는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자신이 그동안 배웠던 애굽의 최고 학문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말을 잘하는 자신의 것도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세로서는 정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모세의 이름과 명성은 점점 당시 최고의 문화와 전통을 자랑하는 애굽에서는 잊혀져가는 그냥 사람이 된 겁니다. 모세는 미디안에 있는 어떤 여자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광야에서 그저 양을 치는 평범한 목동입니다. 양도 자기 양인가요? 장인어른. 우리로면 처가살이 나는 사람이야. 누가? 모세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모세가 겪어했던 이 40년은 너무나 억울한 세월이고 긴 허송세월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하실 일이 있었기에 이 40년의 세월이 모세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겁니다. 아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지낸 40년의 세월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고난을 마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본문 2장 23절 24절을 보십시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고난은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들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그 약속이 이삭에게 가고 이삭에서 야곱으로 하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날을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처음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했을 때는 아브라함은 여러분 자식이 없었던 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서 하나님이 예언으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너의 자손들이 이방 애굽에서 종이 되어 애굽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 애굽 사람들은 400년 동안을 너희 자손을 괴롭게 하고 그 후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괴롭히는 그 애굽을 징벌해서 애굽 사람들이 너희가 나올 때 은과 금과 폐물을 너에게 안겨주게 보겠다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때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홀로 서기를 마친 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으로 예언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 편에서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절대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내가 좀 안다고 하나님 응답한다고 그런 적 없어요. 속지 마셔야 되니까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은 기도를 해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는데 뭘 좀 아는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해요. 큰일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도 안 되고 그냥 필수에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명분이 생기게 하는 유일한 길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교회가 아무개가 우리 재현이가 누가 아무개가 교회가 기도했기에 내가 응답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개가 기도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말합니다. 내가 고쳐주는 것이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은 우리에게 간단하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누가 좀 수건 좀 갖다 주시면 땀이 흘러가지고 들어가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날씨도 더운데 이게 양복을 걷어야 되는데 입고 하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는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고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죠? 구하지 않는다. 간단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합니다. 한두 번 기도했다고 기도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죠? 정력으로 쓰고 잘못 구합니다. 정력으로 쓴다는 게 간단합니다. 내 것 취한다는 게 정력이에요. 간단해요. 내 것 취하는 게 정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못합니다. 그렇게도 좋은 분은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사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못하면 이런 일이죠. 본인이 노력해야 돼요. 본인이 수고해야 돼요. 그리고 그 수고한 대가를 먹을 겁니다. 본인이 쓰고 노력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얻는 것들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경험이나 세상 지혜만 가지고 안 되는 문제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 영혼이 복음을 듣게 해야 합니다.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을 할 때는 기도로서 악한 영을 쫓아내야 합니다. 병든 자나 아픈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낫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만남에 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땡큐.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만남에 대한 기도하는 것이 참 필수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정영웅도 사람 많이 만나는데 사람 많이 만나는 거 정말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비교를 하셔야 돼. 내가 기도하고 나왔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나? 그냥 나가서 아니다. 그럼 자기가 살아왔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 형식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정말 다 내려놓고 전능자를 한번 의지하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아무개를 만납니다. 저는 이분 만나서 어떤 일이 모르지만 하나님, 어쨌든 저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니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 드러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면요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상대가 생각지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막 딜도 이루어집니다. 어려운 경기에 저게 이루어질까 막 그랬는데 하나님 잠깐 기도하고 딱 나갔는데 저쪽에서 있다가 오늘 내가 그 물건 쓰겠습니다. 그럼 돌아오면서 하는 뭐예요? 왜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안 하면 안 일어나요. 근데 이런 데는 이게 어린애같이 믿어야 돼요, 여러분. 참 머리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좀 머리 좀 나쁜 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이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이렇게 굴리려고 합니까? 큰일 납니다. 주님 앞에 한번 듣고 그냥 따르십시오. 아멘. 오늘 저기 아까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났잖아요. 예수님 잘못 말한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포도주가 떨어지면 포도를 사와야지 물을 보면 포도주가 됩니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딱 하니까 그냥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데 필요한 지혜를 위해서 신약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았습니다. 기도는 나의 생각과 자아를 깨뜨리는 수단이 됩니다. 기도는 나의 가진 것으로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을 택했지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을 택했지만 원하지는 않았어요. 맞죠? 택했지만 원하지는 않았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 만약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세 차례 이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지난 40년의 세월의 두 번째 의미는 모세가 큰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이렇게 낮추신 겁니다. 하나님은 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알았어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자체가 참 이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 낮춰요.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저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이 얘기했지 이 말씀도 영어로 여러분 좋다. Humble yourself before the Lord and He will lift you. 간단하잖아요. 험불해라.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모세가 40년 하나님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는데 자신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여러분 교만이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는 자신이 자신을 높이는 것이 교만이에요. 자신이 자신을 높이는 것을 스스로 높인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천사 가운데 미가엘 천사를 적고 루시엘 천사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 이 천사는 천사들 가운데 직급이 좀 있었던 천사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들 가운데 스스로 자신을 높인 천사가 있죠. 누굽니까? 루시엘입니다. 루시엘 천사는 자신을 스스로 높인 이후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는 추방되어서 둘째 하늘에서 지내며 지금도 공중거대 자비자 마귀로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겸손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 사람 높여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주 귀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갖추기 위해서 역경과 고난을 주십니다. 이 역경과 고난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신이 쓰임받는 부분, 여러분이나 저나 각자가 다 은사, 혹은 세상적인 표현하면 달란트라고 말하죠. 은사, 달란트가 받은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하나님은 더욱더 그를 낮춥니다. 자신이 쓰임받는 부분이 사람들에게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을 때는 고난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봅니다. 이 교회에서 누가 성도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줍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 반석교회뿐만 아니라 이 어떤 공동체 교회에서 누가 성도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줍니까? 첫 번째 목회자입니다. 영적 리더인 담임 목사입니다. 주의 종들이 많이 있는 교회도 있기 때문에 부교육자가 아니라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받는 연단과 고난이 제일 큽니다. 이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깨집니다. 많이 깨진 목회자로 일수록 한 영을 진실로 귀하게 볼 수 있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성격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성도마다 자라온 배경, 성격, 고집, 열등의식, 자존감 등 다 다릅니다. 같은 것은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다 다른 것들이 서로 이해가 되고 사랑할 수 있고 하나가 되려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 같이 말씀을 먹고 배워가야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제가
개가식하고 있을 때 신학교에 다닐 때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경험하고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누가 성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 주의를 겸손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어느 교회든지 주의를 겸손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과 행동이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연단과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누가 성도들에게 영향을 줬습니까? 전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의 기본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사람을 만나지 않는데 무슨 전도를 해요? 사람을 만나야지 복음을 전해야 할 거 아닙니까? 만나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많이 하다 보면 자연히 핍박을 받게 돼요. 영적인 일이죠. 대신에 하늘나라 가면 그 사람은 상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의 일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이므로 하나님은 자꾸만 그걸 하나님은 낮추는 거예요. 복음 주시면 위로하지만 하나님은 자꾸 낮추는 거예요. 전도해 보신 분 계시잖아요. 교만해서 전도하면 차도 있어 안 믿어요. 뭘 믿으려고 하겠어요. 섬기고 겸손한 자세라면 믿는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교회에서 누가 성도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줍니까? 첫째 목회자, 둘째는 교회에서 주의를 겸손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전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도에게 환경을 통해서 환난을 주고 있다면 그 성도는 참으로 복받은 성도입니다. 환난을 통해 지금 낮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의 일에 쓰겠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아 광야에서 낮추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는 평범하게 늘 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날도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이끌고 광야 서편에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습니다. 모세는 거기서 아주 기이한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불이 나무에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 신기한 광경을 보고 확인해 보고 싶어서 점점 떨기나무 쪽으로,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 쪽으로 향하여 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4절 중반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모세야 모세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찾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서 부릅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있는 사람은 찾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위기 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 삼았을 때도 일하고 있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마태, 베드로, 요한을 보십시오. 마태는 세무서에서 일하다가 주님이 부르셨어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있다가 주님이 불렀어요. 요한은 어땠습니까? 그는 배와 그물을 수선하고 있다가 주님이 불렀어요. 뭡니까? 다 일하는 현장에서 사람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싫어합니다. 무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성경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 먹지 못하게 하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먹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어디에서나 아무 때로도 부를 수 있습니다. 꿈에서도 환상 가운데도 기도할 때도.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양떼를 치고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버려져 있으면서 양무리를 치고 있는 모습을 늘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서 있는 곳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로 거룩한 곳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그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도분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체험은 하나님을 만난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비하고 오묘하게 만나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평생에 한 번 혹은 두세 번 정도입니다. 우리들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 우리들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한 나라나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복음을 외치고 늘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가르치고 한 영혼을 더 예수 믿게 하려고 애를 썼던 사도 바울. 그는 늘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갔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 믿게 하려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라.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면서 말한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을 뵙기를 두려웠습니다. 아마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쓴다면 모세와 똑같은 태도를 취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고 합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른 것입니다. 애굽인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부른 겁니다. 마지막 9절 10절을 보시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라.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게 하리라. 모세의 사명은 너무나 분명하고 큰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밑에서 종살이하면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당시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진 애굽으로부터 보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싸울 무기도 없었습니다. 전쟁의 경험도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애굽에 비하면 그들의 숫자요 200만 했을 것처럼 상대가 안 되는 숫자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미국하고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상관하지 않고 두 나라가 전면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얼마나 빨리 끝날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세계 모든 인물 다 잠재고들이 딱 붙는다 그러면 북한하고 미국하고 한국을 빼면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한다는 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굽하고 당시 이스라엘 보면 그야말로 상대가 안 됩니다. 애굽에는 모든 무기도 좋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 같은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과의 전쟁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한다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라는 인물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이 그들을 대항하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합니다.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까지 싸울 때 다윗이 너무나 당당한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인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전쟁은 어떤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은 전쟁은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다라고 믿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애굽과 이스라엘 전쟁을 위해서 모세에게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굳이 우리가 찾아본다면 모세가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는 여러분 나무에서 어떤 부분을 잘라서 만든 무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 지팡이라도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다면 최고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모세는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40년 동안 낮추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으시기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낮은 곳에 물이 스며들어가고 물이 들어갑니다. 물은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아래에서 물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물은 뭔지 아세요? 말씀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낮은 자를 통해서 일하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로 낮았는지 기억하시죠? 그분은 환생부터 낮아졌습니다. 말을 먹이는 말부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겸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잘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높입니까?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낮추시고 죽기까지 했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라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금 전에 재현 형제가 말씀 막 했잖아. 저도 제 입에서 말씀 막 나오죠. 하나님 말씀. 이만큼 주님이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높인 겁니다. 우리 이제 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